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복 이것들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이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의 가장 큰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영혼의 구원함, 즉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18절에서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20절에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 19절에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가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21절에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아직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즉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재물, 즉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자기에게 유익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심지어는 이것이 자기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준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입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것에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범주에서 이 계명을 지킨 겁니다.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 살인하면 자기 삶에 해가 되고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 안에서도 레위기 25장 35절 36절 또 신명기 15장 8절들에서 가난한 형제를 도와 그들의 요구를 공급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주에서 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영생의 문제, 영생을 얻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은 온전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이고, 네가 정말 온전하게 그 계명을 지킨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의 말씀 순종은 없어요. 도덕적인 규례처럼 살인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을 때
재산이 많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했기에 그가 지금 부자가 됐고,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자기에게 주시는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데 힘을 다해서 결국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쌓여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많은 재물을 보화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에서 무엇보다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배금주의 사상이 물들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과연 우리는 말씀과 물질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성찰하시고, 정말 내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같이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성찰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의 길이 열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재능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특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얻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